할렐루야. 네,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지요? 네, 식사 잘 마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 주여 당신 앞에 라는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위로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불구하고 제가 이때 막 엄청 바쁘고 시간이 너무 없고 막 그래서 콘티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좋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정말 바쁘구나 우리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소원합니다. 끝으로 한두 곡 나누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전에 이성기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시고 하셨던 찬양들인데, 그 가사가 계속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시즌을 지나가는 저한테서 계속 맴돌아서 같이 이거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난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난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이 고난 아니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넘어진 나의 약한 믿음이 내 교만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 힘겼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 그 시간으로 난 주께 선물 받았네.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쁨을 고난이 은혜였음을 환난이 소망이었음을 내 어리석음은 깨닫지 못했네.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었음을 이 고난 아니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흔들리고 넘어질 나의 약한 믿음이 내 교만한 자아가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 힘겹던 시간이 주의 은혜였다네. 날 변화시키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온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뒤로하고 종일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려 합니다. 참 안식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모였사오니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 회개할 일이 많사오니 저희의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죄악에 물들어 버린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했건만 살아가는 이로 분주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는 있고 나의 수고만을 생각했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지체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에 모인 이들마다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서 예배하신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하게 하시며
예배의 순서를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소명을 다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함 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지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철저하게 점검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깁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인별로 한번 공독해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정상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네, 오늘 오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잠자기 아주 좋은 날씨죠. 잠자기 아주 좋은 날씨여서 네,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랑교회 점심 식사가 맛있어져가지고 큰일이 점심 식사가 맛있어질수록 이제 설교를 더 잘해야 되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밥의 그 식곤증을 이겨내야 되니까.
오늘도 이제 어김없이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내용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내용까지 쫙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이제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한 장 한 장의 내용이 시점상 예를 들어 동일한 시간의 가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지금 이 말씀부터 끝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템포로 하나의 묶음으로 보면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6월절이죠. 명절인 거예요. 우연히 그때 입성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죠? 이사야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엄청 모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겠어요. 치료만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막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막 이렇게 환영을 한 것이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사람들이 막 겉옷을 깔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게 반기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잘 끊기나? 무슨 마이크를 좀 쓰려고 하는데 한 번을 제대로 못 쓰게 만드네. 네. 이걸로 할게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자,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한 20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모든 걸 이제 이양하시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의 그 큰 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가 다 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좀 이상하고 불편하고 오묘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데 그 왕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너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내가 사용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너네가 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듣고 따르고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듣고 따르고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인사도를 선전하는 것 같죠, 그죠? 듣고 따르고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밧베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맞은편 마을에 가서 뭘 끌고 오라고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때요? 엉뚱한 말씀이에요, 엉뚱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냥 우리가 말씀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뭘 시키는 거예요? 거의 도둑이죠. 거의 도둑이죠. 이건 뭐 그 나귀가 누구 건 줄 알고 그거 내 거야, 뭐 내가 미리 뭐 결제한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매여 있는 나귀를 주인한테 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고 오래요. 하물며 주인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알려줬지 사전에 뭐 허락받고 뭐 이걸 싼 가격에 사가지고 와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끌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가 헷갈리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죠. 들었고 들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나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형편없고 왜 저럴까? 막 예수님 막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별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기 목상동에 있는 차 한 대 그냥 기 꽂혀 있는 차 있을 테니까 그거 끌고 와라 이러면 끌고 오시겠어요? 끌고 오시겠어요? 안 끌고 못 끌고 오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발걸음들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뭐 이거에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 주면 좋겠지만 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그 행함으로 가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패턴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때때로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 길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교회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죠? 그런 고백 많이 하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에 살았으면 지금 엉망일 텐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 이렇게 성실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런 거죠. 신앙생활 했으니까 소중한 사람도 만나죠. 우리 사랑교회 할렐루야. 그렇죠? 목숨보다 사랑하는 지체들 만나죠. 그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죠? 임선 집사님이 복음을 현숙 집사님에게 전했으니까 현숙 집사님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죠? 복음을 먹고 주님의 은혜로. 그죠? 만약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세상에만 있었으면은 그냥 아무 남자를 만났겠죠. 그죠? 내가 이제 신앙에 눈을 뜨니까 임선 집사님처럼 신실하고 괜찮은 남자가 안 보이니까 누굴 못 만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다려서 운명처럼 만남으로 카카오가 이어준 사랑 아닙니까? 카카오가 이어준 사랑? 카카오가 이어준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응? 귀한 겁니다. 다 믿고 가다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사랑했는데 가장 소중한 지체를 막 주셔. 그래서 할렐루야. 아유, 주일학교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가정의 부흥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자꾸 막 근데 다른 마음을 품고 나오는 건 안 돼. 어떻게 막 교회 가면 뭐 누구 있나 막 이렇게. 그럼 또 안 생겨. 그러면 그냥 충성을 다하다 보면 생겨요. 보다 보면 예뻐 보이는 거여서 그래요. 처음부터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이 사역하다 보면 그냥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지. 막 너무 막 선남선녀가 아니에요. 그냥 사역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예뻐 보여. 이미 이제 간 거지. 이게 막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예뻐 보이잖아요.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근데 끝까지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담임선생님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계속 힘든 것만 보는 거죠. 근데 끝까지 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 영광인데 결국에 이제 문제가 아닌 건데 결국엔 다 되는 건데 이 대비 지점까지 우리가 안 보이니까 막 중간에 막 힘들고 막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가서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결국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성취되게 된 거예요. 이처럼 내 현실이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이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8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근동지역에서는 겉옷은 재산이라고 했잖아요. 겉옷은 곧 집과 같은 거거든요. 비싼 거예요.
밤에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이불이에요. 생존에 있어서 필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깔았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수준이 될 수 없죠. 하지만 걸음걸음 이 사이클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 이것을 10번, 20번, 100번, 200번 반복하다 보면 아 이게 맞구나.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이걸 결과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쓰시는 백성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이따가 뒤에 가면 또 연결이 되어지는데 정성화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원래의 정상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왜곡된 거죠. 변질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상화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죠.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그런 묶음으로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전 정화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성전 정화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성전의 기능의 정상화가 일어납니다. 기능의 정상화.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 읽었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화를 내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급발진을 하시는 거예요. 막 상 뒤에 엎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니네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고 예수님 왜 이렇게 막 사랑 많으신 분이라더니 왜 이렇게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지?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이 왜곡되어 있는 것, 성전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다. 보세요. 맹인과 전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했다? 이상한 일을 했다. 이상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왜 맹인과 전원자들이 교회에 오면 안 되죠? 왜 성전에 오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이유가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규범을 따른 거예요, 규범. 왜 맹인과 전원자가 성전에 못 들어갔냐? 이것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 시대 때.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이에요.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들을 치거든 물 기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벌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성이었어요. 근데 여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건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뭐 네가 뭘 점령하냐 뭐 어림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막 비아냥거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비유하면서 다윗을 그냥 깎아내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보면 그때 나를 비아냥거렸던 것, 그때 나를 약간 약올렸던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못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후에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규범이고 규칙,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의 그런 약속 같은 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몇 년간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려져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다윗 손들에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기호학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호학으로.
기호학으로 생각해 보면 기호학에 이제 기표라는 게 있고 기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사과예요. 사과라는 단어인 거예요. 사과. 기표. 그럼 기의는 뭐냐? 먹는 과일 사과를 떠올릴 수 있고 아니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과한다는 사과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게 의미가 가는 게 이제 기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또 문화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의는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이 내용을 집어넣어 보자면 맹인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니까 기표가 되는 건데 그 이유가 기의는 뭐예요? 이게 나를 비하는 거랬던 그 옆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 날 약 올리는 거, 이게 기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계승되고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몇 대가 걸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사라지는 거죠. 아무도 그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사라지고 그런 모양만 남아. 기표의 모양만 남아. 못 들어오게 하는 모양만 남아. 근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왜 못 들어오지? 아무도 대답을 못해. 근데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해. 이게 이제 잘못된 구습이 되는 거고 잘못된 규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사라진 의미 없는 하나의 기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우리는 성전이 성전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오는 곳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이제 배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방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누가 기도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집, 성전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건 다리 저는 자건 누구건 차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다 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는 성전의 원래의 기능, 원래의 모습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곳, 차별이 없는 곳. 성전은 이처럼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전에서 또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치료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는 곳, 성전. 또 이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전은 찬송이 넘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요. 21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전, 기도하는 곳, 회복이 일어나는 곳, 찬송이 넘치는 곳,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가장 작은 성전이 뭐예요? 우리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오전 예배 설교처럼 기도가 넘치는 개인이 되어야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원래 그런 기능을 보이는 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화예요. 두 번째 정상화는 뭐냐? 성전이 정결성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정결성의 회복.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거, 성전에서 비둘기나 제사 드리는 그런 동물을 매매하는 것,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왜 환전을 합니까? 왜 환전을 해요? 가이사의 거는 가이사에게, 그죠? 이렇게 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막 주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예물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걸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용했던 돈 자체가 이제 로마의 화폐, 그러니까 데나리온 같은 게 로마 화폐인 거죠. 그리고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 그리스 화폐예요. 헬라 지역의 화폐. 거기도 이제 막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와 그리스 화폐, 그리고 또 사용된 게 이제 세겔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화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무슨 돈을 써요? 뭐 유로화 쓰겠죠. 그리고 본국에 있는 자국 화폐도 다 써요. 자국 화폐 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쓰이는 돈이 또 뭐 있어요? 달러,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인의 돈, 우리나라도 막 있잖아요. 세종대왕의 거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우리가 그런 걸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상처럼 뭔가 여기니까 그 황자를 그 돈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환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의상 그렇게 환전해 주는 건 당연히 그건 좋은 의도죠.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이제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먼 데서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아무래도 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예수님이 너무 이걸 나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할 수도 있지. 사람도 힘든데 좀 배려해 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 모양은 그래 그럴듯한 거예요, 항상. 근데 환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환전. 우리나라 여러분 환전을 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환율하면 환전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수수료가 거의 없고 요즘에는 그런 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먹어요? 몇 퍼센트? 그렇죠. 그 환택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대략 따져보면 한 2% 정도 가져간다. 그러니까 1달러 환전하면은 예를 들어 그냥 뭐 200 얼마? 20 얼마? 그죠? 20 얼마 가져가는 거 한 2%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2%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도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환전 수수료가 나가는 건데 당시 성전에서 환전할 때 환전 수수료가 얼마였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2%야. 몇 %였을까요? 10%? 20? 응? 50? 50 누구야 50? 아 50. 이거 유태인이 당해서 그렇게 폭리를 취하시면 어떡합니까? 장사하셔야겠네. 장사해야겠어. 50. 대박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달러 하면 지금 뭐 1,400원 하려나? 하면은 1달러 주면은 1,400원을 줘야 되는데 700원 주는 거지. 700원. 예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강도죠. 강도지. 이게 강도지. 뭐가 강도야? 이게 강도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강도인 거예요. 또 재물도 마찬가지. 재물도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물의 흠, 이 정도까지는 흠이어서 제사로 쓸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다 성전에서 판매하는 사람하고 다 이제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럼 집에서부터 막 금이 오게 막 이렇게 잘 데리고 와가지고 따가면 막 거의 그냥 돋보기로 막 찾는 거죠. 이제 흠을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흠 있어서 제사를 못 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막 집에 금방 갈 수도 없고 막 한 달을 걸려서 왔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는 걸 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취해지겠어요? 폭리가 취해지는 거죠. 거기서 보통 몇 배 정도로 기존 시세보다 몇 배 정도로 거래가 되었을까요? 성전에서는? 예? 네? 몇 배요? 3배 또 10배요? 더한 분이 나 유태인 어머니가 나왔네. 10배. 역시 전사님이 사업자의 자질이 있어요. 10배 또 16배.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양이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양이다. 그럼 160만 원을 팔았단 말이에요. 160만 원. 여기 막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대신해 주신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이 막 나쁜 새끼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고열을 빨아서 그냥. 근데 이 명절 때는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이 모이대. 100만 명이. 그 100만 명이 한 사람당 다 드린 건 아닐 테니까 가정 단위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날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뭐 이건 당연히 화 안 나면 더 이상한 거죠. 근데 뭐 예수님이 화를 내고 사랑해 예수님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정의롭게 화를 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미 성전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예요. 맛이 간 거죠. 이미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성전을 거의 폐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무화과나무로 가야 돼요. 무화과나무. 괜히 가다가 배고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 없어 이거 죽어버려라. 뭐 되게 못되는 예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19절 말씀 보세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냥 멀쩡한 나무한테 괜히 시비 거신 게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을 상징하는 성전. 성전이 어땠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요. 성전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고 성전은 찬송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곳을 그냥 물건거리라고 이윤을 창출하고 사람을 등쳐먹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화과나무의 기능이 뭡니까? 열매 맺는 과실나무의 기능이 뭡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되고 복숭아는 복숭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죠. 열매 없는 나무가 의미 있습니까? 과실나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건 그 나무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상실한 나무는 너는 가치가 없다. 폐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전인 교회를 열심히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의 삶은 정상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돼요. 왜곡되었던 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사실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상화는 잘못된 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모습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죠. 죄 짓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한다.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지 너희 입에서 기도가 흘러나오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찬송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너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러한 생명을 우리는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낳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한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존재를 증명해야 돼요. 기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고 따르고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듣고 순종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정상화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처럼 기능이 마비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인 우리도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규범과 간섭으로 인해 원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회복인 거예요. 오전 예배 설교랑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라고 이름은 하지만 이 기능들을 이루어지지 않아. 말씀 가운데 회복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 그러면 교회라고 이렇게 앉아있어. 이게 뭐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다 똑같아요. 그냥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원이 이렇게 소수여도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입만 무성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부 오늘 동기 캠프인데 열매 맺는 학생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회장님 어딨어요? 학생부는 입도 안 무성해, 그지? 열매를 맺어야 돼. 입만 무성하고 풍성한 열매 못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치? 입도 별로 몇 개 없잖아, 그죠? 그럼 뭐 맺어야 돼, 우리는? 생명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그지? 열매. 한결아.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추구해야 돼, 열매를. 그러니까 막 그냥 풍성하고 사람한 만큼만 시끌벅적하는데 정말 신앙인은 없어. 그냥 알맹이는 없어. 다 그냥 허당이야. 그냥 교회 그냥 막 놀러 나왔어. 그런 학생부는 100명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사람 한 명 남아도, 한결 한 명 남아도 진짜 너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남는 거야. 열매가 하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왜곡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원래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멀어진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창조하신 모습에서 얼만큼 내가 멀어졌는지, 얼만큼 주님께서 세우신 나의 모습에서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정상화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람으로서, 또 찬양의 연주가 넘치는 사람으로서 다시금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있네. 나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은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감사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임자매님 주의 영광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유임자매 이렇게 감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저녁에 일하는 곳이 다른 직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는 그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임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원래 정상화된 모습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